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 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교독이 아니고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억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오늘 19절 전체 말씀은 거짓 교사들과 참된 일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신실한 말씀,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다시 가르쳐 상기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이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언쟁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8절 또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왔죠. 그래서 15절의 핵심 동사인 옳게 분별하다, 이게 헬라어로 우리 오르소토메오라고 하는데 옳게 분별하다는 곱게 자르다라는 뜻으로 도로를 곱게 내거나 밭고랑을 곱게 가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며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 듣는 자가 무익하고 망령된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을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지요. 망령되고 베벨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속적이고 불경하다는 뜻이고, 또 이제 헛된 말, 케노포니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소리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진보를 이루게 합니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해악에 그치지 않고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교사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두 사람 중 후메네오는 바울에 의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의 특징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인데, 아마도 이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부활의 전부로 여기고 미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종말론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헬라어로 멘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그래서 터, 이거는 헬라어로 도세멜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터는 건물의 기초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는 두 개의 도장이 있는데, 첫째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인데,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모세가 한 말로 우리 민수기 16장 5절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인데, 이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더불어 성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죠.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22절 석절의 말씀은 큰 집의 그릇 비유를 통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집 안에는 금,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요지는 그릇의 재질이 다양해도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지요. 권면의 요지는 21절에서 말하듯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 우리 아포투톤라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천히 쓰는 용도를 바로 가리키며, 또 근데 이게 천히 쓰는 용도라고 할 때 에이스 아티미안이라고 하는데, 이 아티미안은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현문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성급함, 또 고집, 또 논쟁을 좋아하는 성향, 또 명예욕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목록과 유사함하고, 특히 화평은 14절의 말다툼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자, 우리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주의 종의 바른 자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종의 비유로 전환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명령에서 어리석다, 모로스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 능력의 결핍보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뜻이며, 또 무식하다, 아파이듀토스라고 하는데, 이 무식하다는 말도 단순한 교육의 결핍과 지식의 부족보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은 무지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론은 개인적인 적대감과 분열을 야기하는 다툼을 일으킬 뿐이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24절에서 말하죠. 다툼과 반대되는 온유함, 에피오스는 마치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의 자격으로 언급되었듯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참으며 우리 에넥시카코스는 악한 대우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25절에서 온유는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는 데 중요한 자질입니다. 여기서 징계, 파이디오는 처벌이 아니라 가르쳐 교정하는 교육적인 영향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26절이죠. 동사 우리 깨어서 벗어나다. 우리 아나네오는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뜻으로 마귀의 올무에 붙잡혔던 상태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술 취한 상태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에 빠진 상태는 단순한 지식 부족과 인지 혼란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26절 우리 하반절에도 이 해석을 강화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른다라는 개역 개정 번역은 우리 아우투와 에케이누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에조 그레이 메노이는 완료 분사로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기 전의 상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뜻을 따라왔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즉 거짓 가르침에 빠져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역자의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예는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쓰임 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펜싱이라는 경기 아시죠? 이 펜싱은 중세 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스포츠입니다.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누가 찔렸는지를 찔린 사람만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싱에서 공격이 성공하면 투세라는 외침이 들리는데 이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공격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외침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어 패배를 고백해야 점수가 부여되는 경기 규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펜싱은 단순한 경기 이상입니다. 찔린 순간 투세라를 외치며 자신의 허점을 돌아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신앙도 우리 이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만 그 침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투세를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15절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헬라어 우리 오르세 소토메오는 길을 곧게 내다 혹은 밭을 똑바로 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전하지 말고 곧고 바르게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해설할 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18절에 우리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표적을 벗어난 화살처럼 우리 진리에서 벗어나 듣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죠. 오늘날에도 말씀보다 말장난, 철학, 과학, 인문학 이론으로 우리 가득한 가르침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른 말씀을 똑바로 전함으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죠. 자, 둘째로 우리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나 칠그릇 같은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결함은 단지 외적 경건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이지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이기심, 교만, 다툼의 본성 등 모든 미성숙한 욕망을 포함하는 말이죠. 동시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망쳐야 할 것으로부터는 확실히 도망치고 따라야 할 것은 확실히 붙드는 태도가 귀한 그릇의 바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진리를 가르칠 때 다투거나 공격적으로 대하지를 말고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며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펜싱장에서 투쉐를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찔렸다면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 자신을 정결히 하는 그릇,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우리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또 믿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내 자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절제를 주시고 인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묻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잘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양분데 조심해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